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스크린이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방해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음의 치유와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성령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또 우리의 협조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첫 번째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된 후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그 치유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원리가 육체의 치유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모든 치유의 원리는 육체든 마음이든 똑같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치유를 받으려고 할 때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의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치유의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이제 치유가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중요한 팁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죠. 이게 치유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출발은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 안에 상한 감정의 뿌리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분노, 피해의식, 좌절, 슬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많이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게 있고,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은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떠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고 감정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묻어두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보고 인식하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알게 됐는데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치유하기가 싫겠죠. 왜 사람들은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 아픔과 직면하는 것은 나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학적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나 같은 인간은 고통받아야 싸. 나 같은 사람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파괴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낫기를 원하지 않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으세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세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뻔한 거 아니에요? 장님이 왔잖아요. 딱 눈치가, 예수님이 눈치가 없으시겠어요? 뭐 때문에 왔는지 아시죠? 근데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설이 있냐면 천사들이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 천사들이 올 때 맨 처음에 그 연못으로 뛰어든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뭐라고 물으신지 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거는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확인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도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니?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고통받았어. 너는 고통받아 마땅해. 너는 온전해질 수 없어. 네 마음에 있는 그 상처는 네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치유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짊어지고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슬픔과 절망과 자기 연민과 무력감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질적인 육체의 질병, 그 질병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정확하게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3번을 구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 전에 뭐 자질구레하게 또 여러 번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청을 했대요. 그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지막에 들려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질병은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중에 부활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 또 육체적인 질병 속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완전히 거두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다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육체적인 질병은 네가 짊어지고 가. 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음의 병은 주님이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 마음의 병은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 우리의 인격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음의 병은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니까 너 마음속에 계속 절망 가지고 살아, 너 계속해서 미움 가지고 살아,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바울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셨죠. 저 육체적인 질병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의 마음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좌절 속에 있었어요. 나는 이 육체적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나 봐. 좌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마음은 치유되었어요. 하나님이 육체적인 질병은 그냥 짊어지고 가라고 하셨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적인 연약함이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우리에 있는 문제들과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큰 카테고리의 두 번째는 치유의 과정을 밟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시니까요, 그 치유자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치유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성령님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에게 문제를 알리고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상처를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 안에서 이 상처는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그러한 문제,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관계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건데 아까는 개역개정을 가지고 읽은 거고 지금은 똑같은 내용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 가장 큰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정말 몰입해야 할 것에는 몰입하지 않으면서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과 온전함에 우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성장하려면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어떤 기도를 지금 해야 하나요? 나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성숙을 못하게 묶고 있는 그 매듭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내가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원인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 이유가 뭐죠? 원인을 찾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아플까라고 해서 원인을 찾는 거죠. 자, 인디언의 우화 중에 이런 속담이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인디언이 밝은 등잔불 밑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열쇠가 발견이 안 돼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열쇠 어디서 잃어버렸니? 라고 물었어요. 했더니 저기 문 밖에서 잃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가 밝아서 여기서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잃어버린 곳으로 가지 않고, 잃어버린 곳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잃어버린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심리학에서 이너 차일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어린아이에 가두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미숙함대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그 미숙함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미성숙한 아이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서 불화가 많고 또 갈등이 많은 그러한 집에서, 불안정한 집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이게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기능이 순기능을 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기능을 하는 가정 안에서 자라면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자,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의 원인을 알 때 뭘 물어보죠, 의사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를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들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아웃풋.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있느냐? 두려움, 열등감, 분노, 집착, 자살의 충동, 증오심,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생기진 않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입력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받았던 놀림이나 따돌림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어떤 두려움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학대를 받았다든지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 분노가 솟구쳐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비극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경험이 그의 인격적인 성장을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곡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들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 내면을 살피는 기도 가운데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조명 속에서,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영혼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저도 한 신학교 가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일기까지는 아닌데, 일기라기보다는 묵상이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문제를 쓰면서 기도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노트가 한 3권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저의 인생에 가장 많은 성장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살피는. 누구를 미워하면 나는 왜 미워할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왜 나는 두려워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보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거든요. 지금도 종종 생각 노트라고 해서 지금은 글로 안 쓰고 이 컴퓨터로 이렇게 제가 따로 해서 생각 노트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아웃풋을 보고 인풋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알았어요. 내 감정의 문제를 알았어요. 뭐 때문인지 알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 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42편의 시인은 나는 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합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수치심, 미움과 분노, 슬픔, 좌절을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여러분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대표 기도는 정제된 기도니까 그래도 다 같이 듣는 거고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개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죠? 멋진 기도가 필요 없어요.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찾아갈 때 막 원고 써가지고 가면서 막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실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불쾌하죠. 우리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내가 여러분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여러분이 상처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쏟아내면 여러분은 상처를 입지 않죠. 그리고 저도 그 분노가 풀려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 분노, 내 원통함, 내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내 인생도 힘들고 상대방도 상처를 입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깊은 원통함과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복수를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너의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너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림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의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이런 기도 해도 되나?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악한 사람이 내가 선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께 너의 그 복수를 너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마음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가 저주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등등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는 진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멋있고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섭섭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토설하는 건 내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삐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삐져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쏟아내는 그 어떤 솔직함도 어떤 불평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는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지금 잊으실 작정이신가요?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의 불평이 있고요, 믿음의 불평이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불신의 불평이 있고요, 믿음의 불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10번이나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용납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다윗도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불평한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 이상한 것 같죠? 여러분이 남의 부모에게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큰 관심도 없는데, 그거 아는데 내가 뭐 가서 얘기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관계만 나빠지지. 내가 이상한 사람 될 뿐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불평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게 불신의 불평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분을,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불평이에요. 이 다윗의 이 기도는요, 믿음의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멋진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불평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평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세요. 하나님은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자, 네 번째는, 치유의 과정에서 네 번째는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피해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가요, 내 안에도 스며들어와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은 건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내가 피해자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줘요. 그러면 내가 죄의 가해자도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증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 책임도 인정하고, 비록 내가 출발은 피해자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 부분도 있겠죠. 근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윗이 아까 하나님께 자기 원수들, 정말 이 원수들이 정말 이렇게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내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커지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 분노를 누구려뜨리실까요? 누구려뜨리시죠.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김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 내가 알아. 내가 갚아줄게. 너는 더 이상 그 미워하는 감옥에서 나오고 너는 그 사람 용서해.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할 거야. 더 이상 너는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 용서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서라는 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꼭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면 다시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대로 내가 되갚아 주려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성경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뭐 절천지 원수들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막 그런 뭐 복수해야 할 이런 관계들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건 당연히 용서를 해야죠. 성경은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은 용서하는데 자신은 죽어도 자신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그 과거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우리의 몸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거의 시간 속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 우리는 기억 속으로만 과거를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곳을 덮고 그 죄를 씻어달라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꿈에서 가위 눌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그 목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이며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피로 피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또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내 입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언급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가 성장하게 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치유는요, 해석이 문제예요. 내가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면, 저번에 한주영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인생에 이것을 저주로 보느냐 축복으로 보느냐, 이것이 나에게 정말 고통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느냐, 해석이 달라지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아픔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과 좋은 기억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 미움을 보내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증오를 보내고 용서로 채워달라고,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이죠. 슬픔이 나가고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도록, 분노는 보내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함, 마음, 샬롬, 평화가 내 안에 오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새로운 감정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자신을 축복하는 이러한 것을 하면 좋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이죠. 그래서 이게 꼭 막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으면 좋은데,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한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두 가지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되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참 부모님이 나한테 고맙게 한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실수하고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모님이 잘못한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요. 좋은 거는 게 훨씬 많은데 마귀는 이 좋은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몇 가지를 막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섭섭해하도록, 멀어지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향한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 훨씬 클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 아닌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의 관계. 선생님들한테도 여러분 삐져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잘해준 게 많은데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그 몇 가지의 사건 때문에 평생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마귀가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가세요. 좋은 기억으로, 감사한 기억으로 여러분의 마음들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큰 세 번째 단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몸의 치유를 받았으면 옛날과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이제 그게 유지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면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독립해서 어떤 새로운 공간 안에서, 공간도 중요하거든요. 구성원도 중요하고 때로는 그런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공간으로 이동할 필요가 때로는 있어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극복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그 장소에서 좀 피해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환경을 내가 잘 만들어야죠.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좀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같이 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는. 그것들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건강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지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와 이 깊이와 이 높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강력하게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볼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 세 가지의 무기는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이것들을 활용해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속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는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하여 가면 돼요. 어제
그저께죠. 유영도 목사님이 사경회 하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속도도 있고 방향도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속도는 좀 늦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이죠. 여러분, 걸음마 하는 아기를 보면서 화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마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막 확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그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그 몇 걸음 옮기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거 보고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방향성만 정확하게 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하십시오. 중요한 건 존재입니다. 존재가 좋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중요한 건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장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자연히 맺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깊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상처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들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협조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내적인 열매들을,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매듭에서 우리가 풀림을 받고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